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일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압니다. 내가 훌륭해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줄 알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서 그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의 결국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들을 형통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도 승리케 하지만, 차차차차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겨서 선지자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직위에 높으니까 내가 더 위에서 명령해야지 선지자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을 때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간증거리가 있다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주셨어, 이런 축복도 주셨어, 이런 은혜도 주셨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을 하느냐.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요아스 얘기를 했습니다. 요아스는요, 처음에 왕이 되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호통을 치고 뭐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성전 밖에다가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성전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성전을 어떻게 해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느라고 성전에 있는 많은 물건들 좋은 걸 다 뜯어서 거기다 갖다 갖춰버렸으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갖고 성전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잘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 그 자기를 키워줬던 대지상이 죽자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옆에 측근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또 살살살살 꼬시니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구해줘서 아버지처럼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숨겨갖고 키워서 자기를 다시 왕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대장이 되어갖고 잘못된 일들을 책망을 했으면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들을 죽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아스만 그렇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이 책망을 해서 그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아마샤가,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근데 아마샤도 그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아버지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죽입니다. 2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 25장입니다. 27장이 아니라 25장 2절입니다.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는데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죽이는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왜 자녀들을 죽이지 않느냐? 모세율법에 아버지 죄는 아버지로 끝나야지 그 자녀들까지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모세율법에 입각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자기네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용병을 사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병이 이제 유다에 왔어요. 그리고 에돔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1만 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용병들이 왔으면 전쟁하기가 훨씬 더 좋죠. 그런데도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돌려보냅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하죠. 근데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심이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역대하는 그렇거든요.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심은 있기는 있는데 신앙심이 쉽게 말해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합세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니네들이 그 사람들 용병 데려다가 써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같이 일할 사람들은 뭔가 같이 신앙이 맞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전부 다 가식적으로 찾고 그러니까 그들과 합세해갖고 전쟁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들 몇 명 더 데리고 와갖고 100달란트 주고 사와갖고 숫자 늘려갖고 전쟁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지 네가 사람들 좀 더 데리고 가서 돈 주고 사와갖고 사람들 숫자 많아갖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전쟁을 하는 것이지, 숫자가 많고 뭐 돈 들여갖고 사람들 더 사오고 뭐 전쟁하는 데 있어서 뭐 든든하고, 물론 세상은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돌려보냅니다. 순종을 하죠. 전쟁 나갔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그 다음부터 아마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다가 세일 사는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이 사는 곳 지나가다 보니까 세일 사람들이 사는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게 마음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그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밑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가 잘 됐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 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탁 올라오는 순간에 그 우상을 데리고, 우상을 왜 갖고 와요? 고기가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가서 또 책망을 합니다.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그럼 이 아마샤가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25장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 너 모사로 세운 적 없다. 딱 잘라서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물론 왕의 측근에 왕과 같이 어떤 나라 일을, 모사를 꾸미고 회의를 하는 측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너 데리고 네가 이 왕 옆에서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걸로 내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선지자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이 듣자마자 아마샤가 전쟁을 합니다. 누구랑 전쟁을 하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용병 100달란트 주고 사왔습니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왔다가 다시 가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가다가 유다 성읍을 쳐버렸습니다. 유다 성읍을 치고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저놈들 돈 주고 사왔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려보냈더니 가면서 우리 민족 3,000명을 죽여, 그거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돔에서 딱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한다고 그래도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아마샤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지 멋대로 합니다. 우리 민족을 쳐?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까 보냐? 그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같이 교제하는 거 원치도 않고, 그들이 용병 데리고 같이 합세해서 전쟁하는 거 하나님 원치도 않아서 돌려보냈잖아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그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무시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아마샤가 한 얘기입니다.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교만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욕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무슨 영적인 얘기, 중대한 얘기를 상의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교제를 할 때 주위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과 상의해봤자 답은 뭐가 나올까요? 세속적인 답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과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둘 다 그것을 잘 실패를 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어.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는 돈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전쟁을 안 하니까 자기 입장 속에서는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세상에 돈 받고 전쟁 안 하니까 용병으로 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면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유다 백성들. 지금 현재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했어. 근데 그러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남유다 왕 아마샤가 화가 나갖고 그들을 같이 전쟁을 했으면 잘못한 북이스라엘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3,000명을 죽였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하고 3,000명을 죽였으니까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아마샤 남유다 왕이 이겼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대패해버립니다. 아니, 그놈들이 잘못해서 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느니 잘못하지 않았느니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내 허락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북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결정해서 함부로 전쟁을 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냐 안 했냐를 중요시 여기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늘 있습니다. 뭐냐? 늘 보면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 너 나한테 물어봤어? 너 내 말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우리도 눈으로 봤을 때 돌아가면서 3,000명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그 나쁜 민족과 전쟁을 하면은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줄 거야. 우리 생각. 그게 누구 생각이냐? 아마샤의 생각이에요. 아마샤의 생각.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몇 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만해요. 에돔을 이겼다고 북이스라엘을 이길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좋은 일 했다고, 몇 번 하나님이 좋은 간증거리 주었다고 그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냐, 그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를 해야 돼요. 과거에 함께 했다고 오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함께 하였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을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을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왕 얘기가 간단히 하면은 뭐냐면 또 누가 왕이 되냐면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도 보면은 훌륭한 왕입니다. 2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부터 볼까요?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합니다. 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수 있을 정도로 우시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제대로 행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막 명성이 일어나고 승리를 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우시아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왕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또 쑥 하고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여기 보면 그가 범죄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강성하니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80명을 데리고 왕이요, 무슨 짓입니까?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옆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분향을 하다가 만지는 순간에 봐도 그에게 무엇이 왔어요? 문둥병, 나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나병을 갖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의 명성이 떨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밑바닥에 있는 교만이 쑥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다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유다의 왕국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라고 없을 수 없습니다. 뭐 나라고 없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좋은 일도 지고 그다음에 형통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속엔 다 교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잘 나간다고 내 얘기 자꾸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월권을 행하고 우시아처럼 아마샤처럼 선지자들이 말하는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겸손하게 이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왕들을 보니까 그 왕들 못된 놈들 어떻게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왕들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못된 놈들 왕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겸손하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도 변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특히 잘 나갈 때일수록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시아 왕같이 나병한 결에서 그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 그 한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우시아처럼 월권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야기들을 오늘 봅니다.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얘기 많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교만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요아스처럼, 아시아처럼, 우시아처럼 살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가져서 겸손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처음 마음 끝까지 유지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